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은 구약 성경 426쪽 가량이 있습니다. 자,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를 깨우치시고 쪼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각자의 생애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를 만나고 또 간절한 제목을 얻게 되면은 자연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옆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호흡 같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삶이,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이, 내가 눕고 깨고 자는 모든 삶에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은 한 절 한 절, 그 낱낱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북돋우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설교의 말씀이 그때는 잘 들리지 않을까요? 혹은 그 수많이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이 그때는 생각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돕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구별하고 분리해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1대1로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의 때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을 은혜 안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약도 잘 챙겨 먹지 않습니다. 비타민도 잘 챙겨 먹지 않죠. 그래서 집에 비타민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처럼 몽골 정탐여행 가잖아요. 몸이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찾지도 않던 비타민이 어디 있나, 혹시나 가방에 없으면 왜 안 챙겼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괜히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바로 그런 때인 거죠. 우리 자신의 삶에,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하고 간절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인 천만인들이 무엇을,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그와 같은 상황에 되면은 똑같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데요.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 그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으라고 예레미야가 목소리 높여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있었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런 환난이 왔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무엇을 믿든지 우리의 간절한 때에는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을 믿든, 아니, 가톨릭을 믿는 게 아니죠. 어떤 신을 믿든지 그 신께로부터, 자기 믿는 믿음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든 우리의 간절한 일들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참된 신이요 유일한 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응답받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우리 참된 진리의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의 수를 다 하고 사역도 마치고 생명도 다 끝나는 그런 때에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고별 설교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또 자기 평생에 사역을 했지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라, 하나님 안 믿겠다, 가나안 신 믿겠다, 항상 그렇게 여호와를 반역하고 주님을 거슬렀던 이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요 구절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다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칠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실 말씀의 본류가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느냐?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중심 구절이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 1번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2번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의 목적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죄는 무엇이냐?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를 쉬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뭐 죄입니까? 안 할 수도 있지. 힘들면 좀 못하고 그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여 거스르는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은 여호와 앞에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 내 삶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싫어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원치 않을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인데, 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거슬러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중심으로 선포하니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 중심을 알아듣고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같이 읽을까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얼마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 땅의 삶을 향해서 헌신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의 마음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것들이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앞에 내가 서 있기가 버거우니, 혹은 나는 그렇게 서지 못하겠으니 이 세상의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서,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왕을 순종한다는 그 말은 순종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나는 내 삶을 도우시고 나를 이루시는 주님은 믿겠지만,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내가 거절하겠다, 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언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나는 끝까지 진리의 아들들이 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선포하고 가르치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마틴 루터도 헌신된 사람이고, 여러분과 제가 노래 불렀던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 최근에 여러 번 노래 불렀던 보네포가 가사를 썼던 바로 그 노래. 보네포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세상을 젊은 나이로 떠난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지 뭘 세상의 일에 관여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중심적인 뜻이죠. 하나님과만 짝해야 되고 주님과만 관계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악이 횡행할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본회파가 선택했던 길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도 젊은 나이에 나치의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의 삶을 헛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몽골 정탐여행 갔는데 몽골에 갔더니 또 이태순 열사님이 계셔요. 네. 연세 세브란스 2회 졸업생인데 그는 뭐 크리스찬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제의 통치가 더 크게 달하고 있을 때 이태준 이 의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안창호 선생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김규식, 여러분 국사책 들어보셨죠? 김규식의 또 영향을 받기도 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단체에 군자금, 독립자금을 수많이 여러 번 대기도 하고 그리고 몽골 복도한이라는 마지막 왕의 주치의가 되어서 현대에서 우리 한국과 몽골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가까우니까 기념관도 세워주고 몽골 최고 훈장까지도 수여받게 된 이태준 열사입니다. 저희가 종종 예배 시간에 나눴지만은 우리 중에 누가 일제시대에 더 어둠이 깊어갈 때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자존을 위해서 또는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자금을 댄다. 쉽겠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른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어떤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그 기념관 안에서 막 둘러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아무나 못한다. 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런 대열 항상 원 바깥에만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주님의 진리에 부르신 그 영향권 안에 그분의 날개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왜 나는 그분의 날개그늘 밖에 항상 있어서 그분들 아무나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해야 하는가? 나의 평생을 통해서 왜 나는 자꾸만 그 주변 바깥에 머물러고 있기를 원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보여주실까요? 몽골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몽골에 갔더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겠죠.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어떠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를 질문해 볼 만한 그런 기회인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도 끊임없이 성경에는 많은 고별 설교가 적혀 있습니다. 고별 설교, 당신의 혼신의 힘을 담아 선포하신 그 고별 설교가 곳곳에 있습니다. 왜 그것을 도취해 두셨나요? 응답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일에 진리를 위한 일에 택하여 쓰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어제 한번 부처님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한 마디 또 던지셨어요. 근데 그 던진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7년 대기근 중에도 비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7년 대기근 중에도
비는 있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니 7년 대기근이 왔으면 비가 한 방울 안 내렸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의 대기근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인생을 걸어도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비가 있었어도 대기근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도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비가 너무 필요한데 찔끔하고 말아버려요. 밭만 살짝 적시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에 충분히 우리의 온전히 담그고 침례받을 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 몸을 푹 담그어서 그분으로 다시 살고자 하는 그런 흡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헌신자들 우리 마음속에 충분치 않으면 우리는 기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 8월 23일을 특별히 기억하고 싶어요. 아침에 있었던 우리 주일학교 찬양을 보셨습니까? 네, 우리 지역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하시고 이번에 또 다짐을 새롭게 하고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교사로서 섬기게 하라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어제부터 사역자가 없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우리 교사가 있지만 교사의 마음에 참 기대와 간절한 기도였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제안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갔다 왔잖아요. 저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학생 때부터 수많은 수련을 했거든요. 또 사역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안 가봤지만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섬긴 청년들이 내 몸이 기억한 사역의 방법을 막 발휘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생 때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막상 섬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로부터 혹은 많이 여러분 누렸던 수련회로부터 사역자가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사역자처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일주일간 몽골 정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나안 점령할 때 정탐꾼이 몇 명이 갔죠? 12명. 우리는 몇 명이 갔습니까? 11명 갔네요. 잘 갔습니다. 우리 갔다 온 분들이 무슨 간증과 무슨 느낌을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 수도 있고, 올라가자!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실 거죠? 지금까지 저희 교회 이름으로 미얀마 선교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있을 때 몽골 선교를 2004년도에 신대원 딱 들어가는 그 첫 해에 청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그 몽골 영혼들을 본 7명, 8명이 3호로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받아서 가지도 않은 형제와 자매들이 2-3명이 더 헌신했어요. 미얀마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속이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론 그건 종합교회 복이긴 하지만 제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대륙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대륙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몽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짧으면 짧고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근을 밖에 있으려 하기보다는 내 삶 오롯이 그분의 날개근을 아래, 그죠? 진리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나의 여생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내년까지
차고 넘치도록, 아멘입니까? 흡족한 비가 되어서 우리 심령 위에 떨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